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설국의 땅을 밟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코리아의 영적 산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후로 뭐 제가 뭐 특별히 집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일정이 저기 되지 않는 이상은 매달 오려고 길을 쓰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수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오면 허전하고 이게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킹덤이 뭔지, 오중사역이 뭔지, 7대 영역이 뭔지를 이곳에서 배웠고,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그때 총장님하고 이제 각자 이제 모든 학생분들, 졸업생분들이 이제 허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이곳을 세우기까지 흘렸던 그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승의 은혜, 특별히 나를 이끌어줬던 권위자들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정말 감사한 것은 존중의 문화를 이곳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하고 은사와 기름 부심이 달라도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를 쓰다면 당신은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요셉 사장처럼 막 방방거리고 또 춤도 추고 웃음을 흘려보는 사람이 있고, 논리정연하게 또 이제 잘 가르치는 티칭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불 받아가지고 손이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독특한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사실 지금 뭐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사도적 에클레시아 일어나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앞장서 가시는 그런 스승님, 그런 영적 아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이제 연합이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자유통일 되겠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훌륭한 뭐 섬김이 또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장님 정말 나오실 때 우리 다 이런 사인 있네요, 그냥. 존중의 문화로 우리 정말 영적 아빠를 맞이하고 스승님 맞이하는 예우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꿔졌습니다. 최한 목사님, 여기 뭐가 떠가지고 어떻게 이걸 제거하죠? 여기 앞에 뭐가 떠가지고 글자를 볼 수, 예,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저께 그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벗겨지셨어요? 어제 저녁에 출애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 출애굽의 그러한 예언적인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꿈이 달라지신 분 있어요? 꿈이 달라지신 분 있어요? 우리 김봉화 목사님 뭐 꿈을 꾸셨나 보죠? 와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어떤 그 예언적 행위가 주어지면 우리의 사고를 바꾼다든지
또 우리의 그 꿈을 바꿔주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예. 오래 하지 마시고 잠깐만. 제가 여기 오면 항상 이렇게 우리 총장님 본받아서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꿈을 꿨는데 여기 전체 그냥 잔치상이 쫙 너무 거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삥 둘러앉아서 그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장에서 너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름 부음, 다양한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상.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잔치상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림이 어디 갔어요? 항상 여기 근무하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버렸지? 노래가 안 나오면 저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차원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것들을 바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림이 어디 갔어요? 네? 그래요? 예. 아니, 해주셔서 좋은데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출애굽기를 하라 해서 제가 출애굽을 가르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출애굽기 1장 펴놓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저한테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와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원고를 다 적어서 했었어요. 그런데 원고를 적어서 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장력이라든가 표현력이 더 좋아지고 또 그다음에 글솜씨가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 이제 원고 설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넣어주신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왜냐하면 사도적인 사람들 또 선지자적인 사람들 이 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원고 보고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사도나 선지자들은 원고 보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원고 가지고 이렇게 읽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을 치는지 조는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고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WLA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원고 없이 설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아이 컨택트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원고 없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예언할 때 어때요? 여러분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술술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예언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2년 동안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끝나고 여호수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일 날에는 저보고 뭘 강의하라고 그랬냐면 레위기를 강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이런 참고서 안 보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수요일 날 그 레위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놀랍게 레위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 예배를 드릴 때 막 불이 내리는 그런 이 첫 번째 제사를 할 때 갑자기 제가 첫째 돼지, 둘째 돼지를 하는데 야, 너 멈춰라. 왜요? 그랬더니 지금 불이 임하고 있으니까 너 설교할 필요 없어. 지금 불이 임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맡기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지금 더 할 수가 없고 지금 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저녁에 정말 그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 있는 그 제단의 불이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내린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하다가 희년 나오니까 그 희년을 선포하라.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이 새서울교회였어요. 새서울교회 희년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제 입에서 희년이라 기뻐하세. 희년이라 기뻐하세. 성도들아 기뻐하세. 주의 영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 복음 듣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억눌린 자 풀어주고 포로된 자 자유 주님 주신 희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세. 희년 설교를 하는데 이 찬송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눈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어깨춤을 추시더라. 희년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는데 내 앞에서 하얀 한복을 입고 희년의 노래를 어깨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서울교회 희년이라.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희년의 기름 부심이 부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재물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우리 신봉민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이 오랫동안 이제 어떤 주인 밑에서 이렇게 섬겼었는데 이분이 월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몇십 년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희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요,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남대문 시장 가게를 그 오랫동안 주지 못한 임금으로 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게 될 때 그 희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외상값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막 상속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 그냥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희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실제적인 희년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년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을지어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지어다. 와야 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약속이 지체된 것들은 즉시 그 지체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신년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성경 말씀이 아주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그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1장을 펴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것이 영적,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투하는 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A,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자.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자.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여호수아 세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안 해봤던 짓을 하려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전혀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일반 전통적인 교회 사람들 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계속 두드러기 나는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좋은 말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예수 이름으로 왜 이렇게 하지? 그게 기분 나빠요. 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그래도 잘 받아들이겠는데, 예수,
이렇게 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예민한지 몰라요. 그냥 평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 예수 이렇게 하면 막 기분이 막 나빠요. 순복음에서 잘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장로교 전통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슈자만 나와도 여러분, 또 사람들이 예수와 이름으로 하면요, 그거 처음 들을 때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왜 예수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줘도 어때요? 이단인 것 같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조금만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요.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 예?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갑자기 뭔 사람한테 정렬을 해? 금방 내 안에서 막 치밀어 올라요. 저도 처음에 최한 목사님 뭐 정렬해서 뭔 저런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정렬됐는데 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가 달라도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깃발 여기서 막 흔들고 그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여기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저는 깃발 흔드는 사람들 왜 저 모양 저 짓거리 하는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정복자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빌 해먼 박사님이 97년도에 저한테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모세 세대가 아니라 너는 여호수아 세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확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제가 이 여호수아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영적 전투와 이 나라의 치유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 세대. 자, 모세 세대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미네랄 워터를 터져 나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광천수를 먹여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기적을 맛봤지만 여전히 광야 시대고 방황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 공급함이 나타나고 하늘에 역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소모되는 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의 실수를 통과한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는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맛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 세대는 아무래도 선구자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해 나갔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세대가 이렇게 광야에서 엑소더스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약속을 이루는 세대로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이루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창세기 15장에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4대 만에 약속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자, 여기서도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면서 너 이제 가라. 그 약속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 그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세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전쟁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복음주의 신앙 가운데 약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만 그 약속을 전투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걸 잘 몰라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초창기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멈춘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투를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옛날에 뭐 삼박자 축복, 그냥 뭐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기도를 가르쳐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 교회들이 더 어느 정도 성장됐다가 딱 멈춰버린 이유는 영적 전투를 가르쳐주지 않고 영적 전투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적 전투를 와그너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전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지체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밟아야 주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때 너희들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약속은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전투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리라. 모세하고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홍해를 갈랐던 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리라.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기적을 행했던 내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내가 기적으로 역사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제가 새 일을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같이 하셔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연적인 장애물이었는데 오늘날의 요단강은 뭡니까? 옛날 그 요단강만 가지고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달랐어요. 자, 어떻게 이 요단강을 얘기했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거기서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설교자들에게 그 요단강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난 복지키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그 뭐죠? 가나안은 뭐죠? 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15세기 이하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니까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이단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아니잖아요. 죽음의 요단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천국도 아닌데 그렇게 뻐젓이 수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제가 만약 그때 살았으면 내가 이단이라고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그것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 요단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뭡니까? 하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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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 하여튼 힙합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 이제 이 요단강이 뭡니까?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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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섰는데 요단강은 형식주의야. 새서울교회 요단강은 형식주의야. 왜냐하면 그 형식주의가 새서울교회에 들어와서 그 모든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도 없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일에 했기 때문에 똑같이 오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노래 부르고 다 같이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땡땡 이 종을 치면서 시작하고, 이제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낮고 천한 우리를 쳐다보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신 아버지시여, 그렇게 거의 기도가 비슷해. 그리고 이 죽을 죄인 또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 범했는데? 저 장로님 뭔 죄 범했는데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것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그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 사로잡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질 않아요. 저는 형식주의의 정말 대표적인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친구가 안식년을 가는데 와서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그 안식년을 가는데 와서 저보고 와서 그 교회를 섬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달산 아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제가 2년 동안 가서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좀 빼주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요,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한 염색하지 않으신 그런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12명의 그 12사도와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뒤에 탁 앉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탁 하니까 그때부터 일제히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니까 일제히 다 눈을 뜨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주일부터 계속해서 예배 똑같은 패턴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일제히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는 어때요, 장로님? 그런데 진짜 그 예배를 들으면서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이 고등부 친구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친구들을 나와서
계속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찬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여튼 행동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조금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 당에 인도를 하면서,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당회 때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다들 화를 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식주의가 정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 버렸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가 사로잡았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형식주의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식주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건축합시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은 탁탁탁 주산을 튀겨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면 돈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지금 200명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은 이건데 불가한 줄 알아요. 정혜경 목사님, 불가한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교회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히 그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상식주의라고 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상식주의가 교회를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세속주의. 자, 현대적인 의미에,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새서울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적용시켜주는 말씀이었어요. 형식주의의 강이 흘렀고, 상식주의의 요단강이 막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뭡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적당히 즐거워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즐거워하는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뭘 빼앗아가 버리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제 형식주의, 상식주의, 세속주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식을 했어요. 지휘를 한번 해볼까? 요단강을 건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복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점령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리고를 점령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성을 점령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하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아마 비쌀 겁니다. 이 요단강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바로 형식주의라는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형식주의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리고 상식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 버렸던 이 상식주의의 강을 건널지어다. 상식주의의 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세속주의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뭐죠? 기쁨의 폭탄. 우리 허승수 목사가 앞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거예요. 왜? 이 기쁨의 폭탄을 던질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교회 들어오면 어때요? 우는 것은 괜찮아. 그러면 웃으면 미쳤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미쳤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웃으면 어때요? 이호셉 소장 같은 사람들은 일반 교회 가면은 미쳤네 그럴 거예요. 참 놀랍죠? 우는 것은 받아들이고 기쁨은 내쫓아야 하세요. 이제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우는 것은 가라, 기쁨은 오라. 우는 것은 가라, 기쁨은 오라. 우는 것은 가고 기쁨이 넘쳐. 우리 안에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한국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단강을 건넸습니까? 형식주의의 강을 건넸습니까? 상식주의의 강을 건넸습니까? 세속주의의 강을 건널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밌죠? 저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맞도록 이 요단강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의 시대에 적용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구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을 계속해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문장 안에서는 뭐냐면 한 가지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두 번째 뜻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뜻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무조건 히브리 헬라 사전 보면서 1, 2, 3, 4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좀 배워야 돼요. 문맥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제가 WLI나 HIM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할 때 보면은, 야,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 사전의 뜻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떠올려 와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니까 성경 다 나와버린다고,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다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읽지 않고 저렇게 모든 문자풀이를 다 해가지고 한다면 누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 히브리 말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 말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말씀보다 저는 더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WRI는 새로운 개념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조직적인 성경 신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성경 말씀을 원래 의도하고 달리 그렇게 가르치는,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잘 어긋나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적용하게 하실 때는 그렇게 적용해도 돼요. 그러나 그냥 사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째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적용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우리는 이제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이 여리고가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여리고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리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여리고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딱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여리고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 여리고가 저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여리고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정말 가장 그 악한 음행과 그 다음에 가장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리고가 정말 역사상 가장 악한 것들이 그 문화를 형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리고를 다시 짓게 된다고 하면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왕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500년 후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전혀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500년 후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년 후에 여호수아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실제 그 5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히엘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 나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듣는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나에게 그런 두 아들을 주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 저주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를 세우면은 그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하 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 물을 고쳤던 그 시기는 100년 후에 히엘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두 아들을 잃고 난 100년 후에 엘리사가 가서 여리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그 물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전에는 여리고에 그 사과 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익다가 낙과해버리고 병충해 먹고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가축물들도 잉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 계속해서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는 역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그 소금이 광천수였을까요? 아니면은 서해 갯벌에서 나오는 그런 소금이었을까요?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리고 소금이었어. 그 소금을 탔더니 완전히 그 땅에 치유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리고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를 로버트 핸더슨이 여기 왔을 때 법정기도 가르친 그 로버트 핸더슨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권에서 제가 했던 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여리고가 저주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짧은 영어 실력으로 계속해서 디스 해가면서 했었는데 근데 책에다가 그거를 딱 넣어놨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정 고소를 하늘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와, 여리고가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니까 지금 이것도 적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 여리고에 일어난 일인데 그 성경적인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현실에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게 저주를 끊는 준비를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한테 첫 번째 말씀했던 것은 이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해라. 개인적인 금식을 시켰어요. 사실 저는 금식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금식을 잘 못해요. 네, 제가 먹기를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세례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저는 먹기를 좋아해요. 햄버거도 5개 정도는 금방 먹고, 또 피자,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 그 다음에 또 이 감자칩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21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21일 금식 하는데요, 매일 저녁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 뭘, 제가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제게 꿈이 열렸어요. 딱 보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가다가 도중에 그 눈깔 사탕을 파는 그런 가게에 들려가지고 가서 반은 눈깔 사탕을 사고 그 다음에 반은 가서 그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헌금을 드렸더라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뭐 그런 일 뭐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나만 그랬나요? 근데 첫 번째 날에 그 꿈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눈간 설탕 사 먹는 그 돈이 아주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그런 범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는 건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21일 금식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중학교 시절 때 만화 가게, 여러분 칠성이라고 하는 그 만화 보신 분 있어요? 옛날 까불이 칠성이 뭐 그런 그 옛날 그 연재 만화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만화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화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보고 그 다음 호, 일주일 후에 나오는 그 다음 호를 기다리고, 또 거기 보면 막 소설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거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만화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있는 소설들을 보는데 벌레 먹은 장미, 벌레 먹은 장미, 그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제 그런 책을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꿈에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보았던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그 눈의 창구를 어지럽게 했고 어둡게 했던 것들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봤으면 어때요? 좋은 생각을 할 텐데 안 좋은 것을 보니까 뭐 그 당시에 그 뭐 소설은 요즘에 뭐 포르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리아리하게 쓰는 그런 소설들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 여성 동화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진하게 나오는데, 아니 그런 거를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 치사하더라고. 아니 그런 것까지 딱 보여주면서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 제 인생에 저도 모르는 그것들을 다 추적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데 뭐냐면, 제가 총회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운동을 좋아하냐면, 옛날에 그 MBC 권투, 요즘 MBC하고 달라요. 옛날에 MBC 권투라고 참 유명해요. 그래서 그 MBC 권투 보면은 뭐 홍수환이 나오고, 그리고 유재도 나오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들. 꼭 주일날 9시에 꼭 그게 있어.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빅게임이 있으면 제가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열심히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켜놓고 나와가지고 TV를 보고 그랬어요. 그만큼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11시에 채플이 있었거든요.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 근데 11시가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아주 빅게임이 있으면 11시에 또 조지 포맨하고 무하메드 알리하고 하는데, 이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플 시간 빼먹고 조지 포맨하고 무하메드 알리하고 하는 권투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신학교 가게 한 것은 채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채플 빼먹고 무하메드 알리, 그 다음에 또 조지 포맨 선지자의 그 권투를 보러 가서, 그것이 바로 네가 거기서 열어놨기 때문에 목회할 때마다 권투 시합은 네가 시험 받는 거야. 근본을 추적해버리더라고. 내가 왜 오늘날 이렇게 운동만 되면 예배 시간까지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근본을 추적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참 부끄러워. 제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1년 동안 갔는데요, 이제 7군데 그 잡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제 암만, 요르단에서도 암만에 이제 제 숙소가 있어서 거기 들어와서 이제 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사장님 아스피 하는 그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데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 이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심심하시죠? 세상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사장이 몰래 보던 그 포르노 필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저도 그때 뭐 세상을 알았죠.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네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바로 내 인생에 그런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드는 입구가 될 줄 모르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제 삶에 그 들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면서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21일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20일째 되는 날에는요, 막 손톱이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몸에 완전히 피부 부스럼 같은 것들이 다 나가지고 욥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20일째 되는 날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하루 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 평생 섬기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 평생 섬기렵니다 하면서 그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나 가뿐해지는지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구나. 내 자연적인 힘이 고갈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 힘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금식할 수 없겠니? 아니 내가 정말 죽을 둥살둥 하면서 했는데 또 하라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너 개인의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가게 옛사람을 제거하라. 이제 그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그 금식을 했어요. 이제 여기도 그 증인들이 우리 장재훈 장로님, 우리 정혜수 권사님이 증인들이에요. 같이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그 가게의 저주들 그 옛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할 때 보니까 꿈을 엄청나게 꾸는데 사람들이 그 꿈에 보면 막 구더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오래된 병기 그 다음에 막 그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안방에 막 그런 것이 있는 거야. 안방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그 가게로부터 흐르고 있는 그런 저주들이 지금 가정 안방에 저렇게 오물처럼 쌓여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꿈을 꾼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 보여준 것들은 이제 이 가정에서 떠난 것을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3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집에 신방을 해서 그 가정마다 그거를 끊는 기도를 해줬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는요 그 조상들 안에 단명 귀신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도 이 50세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50세 되기 전에 돌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가까이 오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에 그 단명의 역사를 끊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이 두란노에서 이 노래를 잘하고 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스카웃해서 했는데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안 돼. 근데 한 번은 이제 여기 설국산에 와서 같이 기도를 시켰어요. 야, 기도해라. 네 가정 안에 뭔가 있어가지고 너의 그 설교나 너의 그 예배 인도가 노래 소리는 좋고 또 이 기술은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 부딪히는 거 없는데 뭔가 네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 인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서 호랑이가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인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요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그 예배 인도자들요 뭐 끊어야 될 거 있어요.
호랑이를 끄집어내든지 고문을 끌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정말 가문이 갖다 준 그 어떤 장애물들을 꺼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해 나갔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와, 제가 그때 그 가게 그 저주를 끊는 일을 했던 것이 이제는 국가의 저주를 끊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봤어요. 정말 이 모든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흘러났던 그 피들, 그 다음에 그런 저주들, 그런 일들을 끊는 작업들을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나라를 치유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됐구나. 처음부터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냐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라를 치유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놀랍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WLI나 HIM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애국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이런 일들을 다 겪도록 가게의 저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어떤 저주 끊는 데다가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담 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얘기하다가 여기에 뭐 붙었다고 막 뜯어요. 사람들에게 뭐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고, 우리 WLA 출신이 그래요. 지금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 벌딱지에 뭐가 붙었다고, 이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면 뜯고, 그냥 너무 그것에 집착하니까 그런 관점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부정 탔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게의 저주를 끊지만 우리는 가게의 저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에게 벗겨주십니다. 내가 그 옛사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면 새 옷을 입고 나면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 선포하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WLI는 가게의 저주에 집착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저주를 끊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의 저주를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어디죠? 아이성.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아주 쉽게 받다가 대패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아이성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성은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위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안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쪽을 세워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한쪽은 축복을 받는데 아멘하고 한쪽은 저주받는데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저주를 끊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게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게 저주를 온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가문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은 음악에 유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석평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전도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 교회를 개척, 33개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부 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엘토를 했어요. 여러분, 소프라노는요, 누구나 와서 다 해요. 그런데 엘토는 어때요? 아무나 못해요. 왜?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엘토를 정말 1950년대 엘토를 저를 업고 다니면서 성가대 하면서요, 그때 엘토를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제가 노래를 할 때 하이 엘토를 하는 거예요. 하음을 제가 잘 넣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게 있는 음악성이 저한테 그대로 전수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끊고 난 다음에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더 확대시키고 증가시키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은 뭐냐면, 가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유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개화시키지 못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유업의 축복들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연적으로 주신 그 은사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부어지니까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정에 음악적인 유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음악적으로 완전히 문화세 지파 중에서 가장 꼬레비아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나만큼 노래 작곡한 우리 가족들이 없어요. 박사가 둘이 있지만, 음악 박사가 둘이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노래를 쉽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히트곡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그 유업을 더 성령으로 개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유업들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음악적인 재능이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 첫째 아들은요, 영화음악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나는 저작권 협회에서 이번 달에 19만 원 받았어요. 에베네셀 여러분들이 열심히 불러줘가지고 19만 원이 나한테 왔는데 우리 아들은 1,000단위가 넘게 들어왔더라고. 왜냐하면 영화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본에서도 또 세계 전역에 그거 하는 게 다 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하늘에 그 기름 부심이 넘친다면 이 땅에서도 더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발화시키고 이 나라의 축복을 더 완벽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저주들이 정치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놀라운 이 유전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무슨 뭐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뭐 원전도 딱 나가리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이 잘 되는 것을 저주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HIM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세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반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적인 국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요, 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의 산을 다니면서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한라산에서부터 지리산, 그 다음에 용문산, 그리고 또 백두산 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지리산에 갔더니요, 그 지리산 귀신들이 두 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라도파하고 경상도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라도하고 이 경상도가 싸우는 것은 이 영들 때문에 그러구나 하면서 그 영들을 막 격파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정말 돌아다니면서요,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해안을 다니면서요, 동해안부터 이 남해안, 그 다음에 서해안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그 일본하고 무슨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돼가지고요, 어느 해에 가보니까 동해안에 항상 가면 그 덕장에 보면은 오징어가 다 이렇게 항상 그 빨래처럼 걸려 있는데 어느 해에 가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어업 협정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이 오징어 잡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본으로 몰려갔던 오징어 컴백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또 뭐 흑산에 홍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흑산에 홍어는 돌아올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갈 때마다 저쪽 그 일본으로 갔던 그 모든 그 어류들은 이쪽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니까요, 동해안에 물반 광어반. 그럴 때 저렇게 돌아가게 게 누군 줄 아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신문에 보니까 흑산에 홍어가 돌아왔다. 홍어떼가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잔치 때 홍어를 먹은 것은 내 탓인 줄 아세요? 정말 이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고기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했더니요, 정말 그 축복의 어획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고속도로 보니까 옛날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완전히 조금만 뒤처지지 않잖아요. 앞에 누구 들어오려면 막 옆에 갖다 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끼려고 그러면 빵빵거리고 난리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교통사고 세계 제1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속도로에 가서 기도해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은 제거되라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가다가 하품이 나. 그러면 그 옆에 글이 써있는데 사고 다발지구. 사고 다발지구에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통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그런데요, 그 뒤로 교통사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인데 바꿔졌어요.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누구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전역을 다니고 또 미국, 캐나다 동서횡단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동서횡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캐나다까지 7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다녔던 미국의 주가 33개 주.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17개를 다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그 33 그 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먼저 가서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트럼프가 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하고 관련돼야지, 나라를 축복받게 하는 것으로 세워져야지 저주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또 광주에 가서 그 5.18의 그 슬픈 저주를 끊어내고, 광주가 완전히 그 5.18 때 이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모든 것을 5.18로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저주는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광주가 살아날지어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4.3 사건에 잡혀서 옛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제주도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팔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바라볼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에이.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자.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무너졌도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무너졌도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졌도다. 여호수아 주의 말씀 듣고서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았네. 하나님의 법궤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았네. 할렐루야 무너졌도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무너졌도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형식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형식주의와 상식주의와 세속주의를 완전히 우리 교회가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 요단강을 건넙시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형식주의의 요단강, 세속주의 요단강, 상식주의 요단강을 완전히 끊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는다고 하는 확실한 그 예언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한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주신 검으로 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요단강, 형식주의의 요단강, 상식주의의 요단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속주의의 요단강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개인이 아버지여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약속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계의 저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계의 저주들을 완전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끊어버립시다. 우리 안에 정말 나도 모르는 그 저주가 있어서 마치 여리고에 600년 동안 저주가 머물렀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런 많은 저주들이 있는데,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에 있는 그 모든 저주들은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끊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게에 흐르는 축복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지어다. 더 풍성하게 나타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한국을 축복하고, 아버지 한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나라를 치유하고 나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용사들은 일어날지어다. 축복의 용사들은 일어날지어다. 완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축복의 용사들은 일어날지어다.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다시 성령의 불, 다시 예수 사랑. 민족의 가슴마다 주의 계절 임하리. 도시와 마을마다 십자가 불 타오르라.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다시 성령의 불, 다시 예수 사랑. 산골짝 골짝마다
기도 소리 터져나리. 모든 사회 영역마다 주의 나라 임하리라. 이 땅에 생수의 강 다시 흐르라.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라. 이 땅에 부흥의 강 다시 흐르라. 개혁의 불 다시 타오르라. 타오르라. 불길처럼 성령의 불이여 내 영혼 깊은 곳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다시 찾은 불